호기심을 잡아라! 청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작년에 아주 큰 돌풍을 일으켰던 JTBC의 부부의 세계를 기억하시나요? 그 드라마는 영국 BBC에서 방영된 닥터 포스트를 극화한 국내 드라마였습니다. 사랑으로 믿었던 이 부부의 관계가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복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어요. 이 부부의 세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만나서 부부를 이뤄요. 이런 우리 조상들은 이런 다정한 부부를 말할 때 금슬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금슬을 금실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금과 슬은 바로 악기의 이름입니다. 금과 슬. 이 금은 검은고고요. 슬은 뭘까요? 슬은 비파입니다. 영어로는 하프라고 하죠. 검은고와 하프를 금슬이라고 해요. 음악이 연주되는 자리에서 이 둘은 꼭 붙어 다녔다고 해요. 이 둘이 조화를 잘 이루면 천상의 하모니가 가능하지만 조화가 깨지면 불협화음의 소음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금과 슬의 이 사이처럼 부부 사이도 서로 화답해야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부부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AD 41년에서 54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통치하에 로마로부터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이주한 한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로마 귀족의 신분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아 살고 있었던 부부죠.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을 안팎으로 조력했던 이 부부의 이름은 바로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라고 해요. 이 브리스길라가 여자고요. 이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보금자리이자 노후대책인 집을 과감히 예배 처소로 제공했어요. 그리고 로마로 건너가서 교회를 섬기는 등 주를 향한 마음이 특심한 부부입니다. 평생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준 이 부부의 모습은 정말 금슬상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존중받기 쉽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 부부는 그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 파트너였어요. 더 나아가 이 남편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애처가였습니다. 공처가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이름의 순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말 그대로 금슬지락의 표본이었어요. 이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한 쌍의 부부를 소개할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어요. 이 부부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였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죽음을 맞게 된 이 부부의 이름이 의외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뜻의 아나니아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뜻의 삽비라. 이 좋은 이름의 의미를 인생 속에서 구현하지 못하고 끝내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 중에는 아니 헌금 액수 좀 누락시켰다고 그런 천벌을 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주의 종을 속이는 죄는 무섭다 혹은 약정한 헌금을 지키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임한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보셔야 해요. 10가지 재앙을 목도하고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들은 반석에서 터진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시내산에서 주의 계명을 기다렸습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 그의 우레 같은 음성과 위엄에 압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지요.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말했죠.
그 말을 다 지키겠다고 12지파를 따라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언약의 피까지 뿌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그의 나라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게 뭐야?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만 원망될 뿐이었어요.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으로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자기 뜻이 드러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죄의 원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었어요. 뱀이 유혹할 때 했던 말을 기억해 보세요. 에이 바보야,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걸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그걸 따먹으면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원리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떤 존재의 힘과 은혜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비록 빌빌거리며 살더라도 당당하게 내 한 주먹 믿고 살다가 죽고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떳떳이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갖는 가장 큰 방자함이에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그 6월절로부터 50일 후가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때라고 합니다. 6월절 이후 50일이면 무슨 날인가요? 바로 펜타코스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그 율법이 산 아래의 죄에 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로 대표되는 그 방자함 때문에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의존한 3,000명이 모세의 명을 따른 그 레위 자손들에게 전부 다 도륙당한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은 달라요.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성령님이 여전히 똑같은 죄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시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몇 명이 돌아오는 사건? 3,000명이 돌아와요.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3,000명이 도륙당했지만 베드로의 설교에서 3,000명이 살아 올라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자 죽음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죄인들이 그동안 달라진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 사건입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은혜의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뺏겼냐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꾸중하시는 것이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엄중하고도 대표적인 죄의 원리를 지적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기억했어야 했어요. 그 옛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 캄캄한 굴에 숨어 지내며 새벽에 절절히 외쳤던 그 노래를 말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더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금술 좋은 부부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이라는 열정의 시선이 마지막까지 머무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검은고와 비파의 어울림이 금슬의 하모니가 되듯이 비파와 수금의 조화 또한 찬양의 짝꿍이 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영원한 짝꿍은 사랑의 종착역에서
금슬 좋은 부부로 거듭나게 돼요. 반면 교사 3은 이 아삽 커플을 통해서 정면 교사 3은 부아 커플을 가슴에 품어봅니다.